1960년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런데 31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너무도 감동스러워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로 툭툭 두들기는 것을 나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자식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졌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겨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보니 어머니가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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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것을 보면서 아하, 어머니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다. 당연히 어머니는 희생하고 고생하고 덜 먹고 고생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자식들은 잘하죠. 그걸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가던 중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저 시내산으로 끌어올려가지고 40일 금식을 시켜가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에게 행해야 할 도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행해야 할 도리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나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부 우리들이 평안히 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서로 섬겨하는 도리가 10계명의 6개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자식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도리인데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행해야 할 일 중에 으뜸으로 행해야 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때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놨어요. 요즘 어디서 효도 안 가르치죠. 교회 나서 효도하라고 그래도 가르치지 교회 이외에 어디서도 효도하란 말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 놨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바울은 해놨어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효랍니다. 두 가지로 딱 정의를 해놨어요. 부모는 어떤 분이냐? 헬라어로 고누스란 말이에요. 고누스라고. 이 고누스란 말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 그렇죠.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란 뜻이 뭐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이 세상에서 잘 키우신 분, 나를 교육시켜서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도록 하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부모야. 이런 분은 세상에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는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예요. 부모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최하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12년, 조금 덜 하면 12년, 좀 많이 하면 16년 정도 합니다. 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2년 아니면 16년을 뒷바라지 하시는 이 부모의 은혜는 말도 못하죠. 우리가 돈 벌어서 내가 학교 다녔나요? 여러 가지로 먹이느라 수고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옷을 입히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몸이 자식들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새벽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이리저리 병원을 뛰어다니는 부모님들, 학교 가면은 학비에다가 학원비 내느라 참 수고 많았고, 또 대학 갈 때쯤 되면은 뭡니까 지나가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 주신 부모,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하면서 새벽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모, 직장 생활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리면서 치면서 기도하는 부모. 한마디로 부모의 인생을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쭉 보면은 부모는 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렇게 희생하지,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을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이런 본분을, 당연한 본분을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죠. 어려서 자라면서 학교 다닐 동안에는 부모 말 잘 들어야지요. 아니, 그 이후에도 잘 들어야 합니다만은 특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동안은 더더욱이나 순종을 잘해야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란 말인데, 말할 때 귀로 잘 듣고 난 이후에 그 하라고 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말하실 때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귀담아 시작부터 끝까지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모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안 사니까 복을 못 받아. 부모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들렸든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야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말하는 말을 무조건 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은 그 말은 절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싫어도. 부모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요구하면은 절대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을 비유로 한다면, 부모는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절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는 부모가 절하라고 한다고 해서 절하면 되나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면 나로부터 4대까지 망해버려요. 나로부터 4대까지 망해버립니다. 그가 내 자손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은 믿으면 몰라도 안 믿으면 4대까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시니까 옛날에 해오던 습관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은 잘 설명을 드려서 제사를 하는 일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예수를 믿고 부모는 불신자일 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주일날 하자고 하면은 안 되지요. 주일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계무역센터의 총재 이희돈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덴마크, 스웨덴 국왕들이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로 높으신 분하고 예약을 해놔서 그분 만나러 가야 하니까 만나러 갈 수가 없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제일로 높으신 분이 미국 대통령인 줄 알았대요. 그 사람들은, 국왕들, 비서들은.
그랬는데 그분은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냐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반하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은 일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시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주 효도의 본이 됐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한 말씀을 원한 것이 없던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죽는 일까지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죽는 일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하루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아들을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단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피곤해요. 아버지 힘들어요.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못 가겠어요. 혼자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같으면. 그죠? 아니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을 걸어가야 돼. 3일을. 그런데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다음에 가겠어요. 아버지 혼자 다녀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그리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손잡고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항상 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제사 지내러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핑계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벌떡 일어나서 함께 따라갑니다. 이것이 효자요. 이것이 순종이야, 순종. 아버지의 요구가 주 안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라 이삭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엄청 주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엄청 주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318명이었답니다. 그러면 부자요? 가난해요? 엄청 부자지요. 그 아들,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그 먼 길까지 걸어가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이삭,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소와 양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주었고 농사를 지으면
소득도 엄청나게 주었고 노복이 너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란 말이에요. 티마오. 이 티마오란 말은 존경한다,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보상은 나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사랑해서 덜 잡수고 덜 입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대신 보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상한다, 존경한다. 부모보다 더 존경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안 그래요?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는 이유는 나를 세상에 낳아주었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랬으니까 노년에 돈 못 버실 때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해야 할 사람이 많고 많겠습니다마는 가장 으뜸으로 존경해야 할 분이 하나님 빼놓고는 부모님이야 돼. 사람이 행할 첫 계명이 부모님께 공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첫 계명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한테 행해야 할 도리인데, 그 사람한테 행해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부모 존경 안 한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님 뭐 살아 계신다고 100년 200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 100살까지 다 사시고 간다고 하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셔버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아까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장수한다. 장수는 뭐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다 살게 한다 그 얘기요. 사람들이 다들 더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이 사람 한 사람의 수명이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게. 80 넘은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들한테 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사정하듯이 사정을 했는데 아들이 돈 없어요. 3만 원 어디다 쓰려고 3만 원 달라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 3만 원 안 들려면 만 원이라도 드리고 가야 할 텐데 땡전도 안 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 기가 찰 일이지 며느리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왜 3만 원이 필요하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동네 노인들한테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한번 갚으려고 그런다야. 그러니까 3만 원만 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주고 가버리니까 며느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뛰쳐나갔어요. 정류장에 서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돈 좀 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아, 애들 옷도 좀 사주고 나 동창회도 좀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호주머니 뒤져서 지갑 내놓고 다 꺼내보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 갖고 뭐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뭐 막걸리 먹고 뭐 차비하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딱 5천 원만 딱 주고는 그냥 4만 5천 원을 뺐었어. 그것도 와버렸어.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양지 바른 곳에 등을 대고 앉아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딱하잖아요. 친정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웬일이냐. 돈 45,000원 딱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좀 사잡수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애들 보니까 얼굴에 옷에 꾸중물이 질질질 흘려. 아니 옷 사준다고 했는데 옷은 안 사입히고 온몸에 얼굴이고 옷이고 꾸중물이 다 질질 흘려. 이상하다. 옷 사준다고 했는데 뭐했지?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얼굴에 꾸중물이 질질질 흘리고 옷에 그냥 더럽게 다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이 화를 벌떡 내서 내가 돈 45,000원 줬는데 그거 갖다가 애들 옷 사준다고 하더만은 뭐 했냐고. 저 뭐냐고. 애들 얼굴이. 아니 옷을 안 사입혔으면 씻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요, 저 애들 왜 그렇게 옷 사주려고 그렇게 하고 왜 얼굴 안 씻었다고 그렇게 난리냐. 돈 3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자식 키워봤자 뭐하냐. 당신도 앞으로 늙어가지고 돈 3만 원 달라면 이 자식들이 안 줄 건데 그런 자식들한테 잘 입히고 잘 씻겨놓으면 뭐하냐. 자기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충격을 먹은 겁니다. 충격을 먹은 거요. 고개를 딱 떨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문 두드리니까 들어오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서 앉으니까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장성한 아들 걱정하고 있는 걸 보고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돈 3만 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식 걱정만 하고 있어. 그 돈 안 줬다고 타다지도 않고. 부모는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지를 늘 물어보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지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는 용돈 없으면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용돈 좀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충나도록 드리라는 건 아니고 밖에 출입하면서 할 정도로 용돈을 좀 드리시라고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돈은 수도 없이 투자한 부모예요. 그 부모가 이제 노동력이 잃어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우리가 보상해야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효도. 지금 우리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들을 짐으로 여겨요. 짐으로.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을 남들 만나보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짐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배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보배로 여겨야 돼. 부모를 보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모래 속에 진주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부모를 복덩어리로 여겨야 돼요. 복덩어리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나의 지식과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효도는 돈 많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못해요. 알면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전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소수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나이가 많아져요. 노인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리고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 주신 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복덩어리요, 모래 속에 진주 같은 분이요, 보배로운 분이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가 안 계시는 곳에 시집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부모가 계신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섬겨드리면 그게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장인 장모 안 계신 곳으로 장가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장인 장모 계신 곳에 가셔서 결혼해서 잠깐 동안, 잠시 몇 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